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아침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과 또 아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 말씀은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앞부분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이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게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한 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23장 11절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이 변하여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드디어 발람 선지자는 발락의 요청에 의해서 모압 땅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압 왕이 왕궁에 기다리지 않고 얼마나 조바심이 나고 또 얼마나 그를 기다렸든지 국경 지역까지 가서 발람 선지자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이제 왔냐? 진짜 와야지. 이러니까 발람이 이제 오다가 자기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 해서 오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밖에 내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 말이 들리지는 않아요. 발락에게는 지금 일단 발람이 왔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막 크게 잔치를 벌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에 보면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이러한 대접도 나중에 소용이 없어요. 왜냐? 오늘 첫 번째 이 발람의 예언을 보면 저주가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준비하도록 하는 걸 보게 돼요. 3절에 보면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제단을 7개나 쌓고 막 순양과 순염소까지 막다 드렸다는 거예요. 수송아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수송아지와 순양이 가장 좋은 제물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7개의 번제단에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나님께 지금 발람이 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선지자의 모습이죠. 결국 나중에 타락을 하고 변질되지만 또 그리고 이미 이 사람은 돈의 유혹에 넘어간 상태였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발락 모압 땅에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서 이렇게 하라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어떤 내용이냐면 저주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을 그의 입에 넣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진심이죠. 발람은 아무리 자기가 거짓 선지자고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도 그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입에 저주하라면 저주하고 복을 주면 복을 주지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죽음 직전까지 갔던 자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압 왕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저주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민족인지 오히려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가보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티끌을 누가 세겠느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번성 앞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되고 그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도 같은 의미가 반복되죠.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이 세력을 당할 자가 이 세상에 없다고 지금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람 자신도 그렇게 그들처럼 의인으로 죽고 싶다고 그래요. 10절 끝에 보면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발람이 진심이 나와버리죠. 나도 저들과 같이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살다가 죽고 싶고 나의 종말도 그들과 같기를 원한다. 의로운 사람처럼 살다가 의롭게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욕망대로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금 자기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수많은 돈을 주고 그를 초청하고 환대했던 발락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죠. 아니 어찌 이렇게 저주하러 불렀더니 축복을 하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 발락 왕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죠.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렀다는 것이 이미 축복이고 이제 더 이상 사탄과 이 세상의 저주가 통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저주를 퍼부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저주가 먹히지 않는 족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성도와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철학을 믿고 운세를 믿고 또 미신을 믿고 무당을 믿고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의 저주가 그들을 계속 올가매기 때문에 계속 우상에다가 물질을 갖다 바쳐야 돼요. 계속 거기에 매여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얽매였던 우리, 운명의 저주를 받았던 우리, 악에 매여있던 우리를 풀어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에도 어떤 성경 이외에 어떤 그런 저주나 미신에도 매이지 마시고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족속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의롭고 양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배 아파서 놓으면 그게 내 자식이듯이 그의 모습이 어떻든 끝까지 그를 돌보고 끝까지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이 언약 속에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세상의 저주, 죄악의 저주, 사탄의 올무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저주의 그 모든 쇠사슬이 끊어진 존재이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 닥치는 그런 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유익을 주기 위한 과정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주의 자녀,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세상의 미신과 철학과 운명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